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성격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사고형 인간이 되면 또 감정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성격이 맞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저의 성격 유형을 잠깐 설명하자면 저는 감정형보다는 사고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맞다 틀리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작년 둘째 딸 졸업식에 아내가 꽃 화분을 사왔습니다. 꽃다발 싼 거 하나 사면 되는데 비싼 화분을 사가지고 온 거죠. 이유는 보기에 예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좋고 나쁘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감정형 인간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졸업식 하루 사용하고 말 꽃인데 비싼 화분을 산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고 분석적으로 판단하는 편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지요. 이런 성격 유형이어서 그런지 저는 연예인을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지요. 연예인은 제 입장에서 볼 때 허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본 적 없는 사람, 미디어가 만들어낸 사람을 무턱대고 좋아하는 행위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는 좋아해도 되지만 가수에게 환호하고 가수의 앨범을 사고 굿즈를 사는 것은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기준이 옳은 것은 아니죠. 제 성격 유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둘째 딸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화보를 사고 하는 모습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지요. 결혼 전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도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허구이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드라마가 허구라는 생각이 들면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가슴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았던 영웅본색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두세 번 반복해서 영화를 보는데 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눈물 흘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네 부모님 고생하는 거나 보고 눈물을 흘려라 라고 책망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가끔 강아지가 죽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막 눈물 날 정도로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개가 죽었구나 라고 지나치는 정도였습니다. 이랬던 제가 첫째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절 닮은 아이가 태어나니 마음에 커다란 사랑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몇 주 안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차를 몰고 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도로를 횡단하다가 달리는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 앞차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지요.
앞차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급하게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렸고 강아지는 차의 진행 방향으로 몇 바퀴 구르며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는 아무 이상 없이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갔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강아지인데 어떻게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딸에 대한 감정이 강아지에게 투사되어 나타났던 겁니다. 감정이 오버랩된 거죠. 강아지가 제 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강아지가 사고 나서 죽었다면 그 부모 강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마치 제 딸을 잃은 것 같은 큰 아픔과 슬픔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강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슬픈 장면이 나타나면 눈물을 흘립니다. 부끄러워서 막 눈물 흘리는 걸 감추기 위해서 숨으면서 티 안 내면서 우는데 아이들은 장난꾸러기다 보니까 아빠 우나 안 우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울면 놀리는 겁니다.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어린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자녀를 먼저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도 나오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이 막 글썽거리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절대 아빠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연예인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관심을 갖고 봅니다. 딸아이들이 아이유 신곡이 나오면 같이 듣기도 하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문자 투표도 해주기도 합니다. 사랑이 관계를 바꾼 겁니다. 사랑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꾸고 어떤 대상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게 만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 이것은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준 덕분인 거죠. 자녀의 사랑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놓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피조물과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상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보는 마음의 자세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유교와 성리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였기에 양반, 중인, 상인, 천민으로 나눠진 계급이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그런 이런 계급 문화가 무너지게 되는데 영향을 준 것이 기독교였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가자 서로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전혀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켜 너의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전혀 남남이었던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남이었던 여인이 나의 어머니가 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원수의 관계에서 어찌 사랑의 감정이 끌어오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관계를 새롭게 맺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원수가 이제는 형제로 보이는 겁니다. 남이 나의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상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상대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때로는 상대방이 좋은 일을 만나면 축하도 해주고 힘들 때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아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모습은 그 당시 문화의 시각으로 볼 때 낯선 모습이었지요. 당시 종은 물건으로 취급받던 때였습니다. 종을 부리다가 종이 병에 걸려 필요 가치가 사라지면 내다버리면 끝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지요. 하지만 백부장은 하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백부장과 하인의 신분 차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니어도 훌륭하고 거룩한 도구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용할 이유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이미지를 닮았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어 효용 가치가 떨어졌어도 절대로 버리지 않았던 거죠. 하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을 사랑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백부장은 이 종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볼 때의 파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 이웃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분명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고쳐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병든 영혼을 고쳐서 하나님의 도구 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고쳐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려 했지요. 두려움과 열등감 또는 나태함과 무력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고 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기적과 손에 나병이 걸렸다 낫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슴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회복된 이 기적은 모세의 마음을 고쳐주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슴에 넣었다 나왔던 이 손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모세의 마음 상태가 영적 나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는 이 모세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보다 더 훌륭한 조건과 거룩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고쳐 바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쳐 사용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 그의 마음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대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장난 사람을 고쳐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고쳐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지체들,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사람에게 거는 기대감도 없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가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그 말이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지요. 어차피 설교를 들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하나님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고집세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불필요한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포기하거나 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버리는 것은 쉬워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끊어버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변화시키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사람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닮은 성품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 안 들어도 마음을 아프게 해도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유대인의 장로는 흔쾌히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백부장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이었지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다. 딱 두 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언급한 것이지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백부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침략자와 피해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로마인의 관계는 원수지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가 백부장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선행을 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자랑거리 삼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였고 예수님에게도 자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일까요?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에도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빌립보 교인은 바울에게 자랑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에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들의 모습,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교인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 교인들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교인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에게도 목회자가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 교회는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설명하고 소개할 때에 장로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고 집사님을 자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학생들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또 신대원에 진학할 때에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요. 그 중에는 기꺼이 써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난감할 때에는 추천서를 달라고 해서 제 이름과 사인을 해주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건네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기 때문이라 저는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떤 분은 추천서를 쓸 때 정성껏 자랑하며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줍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추천서를 부탁했었습니다. 담임 청빙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추천서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특별나서 저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저와 관계 있는 교회에 이력서를 내야 하니까 저의 추천서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써주었습니다. 위 사람은 17년 동안 친분을 쌓고 교제해온 목회자로서 사역 면에서는 열정이 넘치고 인성 면에서는 정이 많고 따뜻하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 시대의 참신한 목회자입니다. 사역하는 교회마다 칭찬이 자자하고 성도들이 많은 사랑을 부어줄 만큼 관계성이 좋은 분이며 은사와 재능이 많아 가는 교회마다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귀 교회의 부흥과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쁨으로 추천합니다. 거짓말로 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싶었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은 겁니다.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과 목회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 이력서를 낼 때마다 그분께 추천서를 부탁합니다. 2015년도인가 추천서 한 장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내용이 조금 낯간지럽고 좀 사실과는 조금 다르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수년간 동역했던 목사로서 인품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활발하고 명랑하며 믿음에 있어서는 죽도록 충성할 줄 알아 하나님 나라 건설과 교회 섬기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깊고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헌신적인 일꾼이며 실력에 있어서는 출중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고 운동 감각이 뛰어나고 호남 신대원의 수속으로 입학했던 매우 훌륭한 주님의 종입니다. 이에 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추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읽는 저도 낯간지럽고 닭살이 돋습니다. 부끄러운 내용이고 사실과는 조금 다르고 꽤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기 운동 감각까지 추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죽도록 충성한다. 저는 오래 목회하고 싶기 때문에 죽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절하면서 하는 편입니다. 영어 실력은 호주에서 돌아온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영어가 출중하다는 것은 사실과는 많이 다르지요. 제가 제 모습을 읽어도 낯간지러운데 다른 사람이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인천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면서 추천서를 써준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추천서를 써준 목사님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진짜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랑 내용처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랑할 거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백부장을 자랑한 것은 둘 사이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도 유대인을 사랑했고 유대인의 장로도 그런 백부장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종도 주인을 사랑하고 있었고 주인인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자랑하지 라고 말한다면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관계는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상대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우리가 장로님들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자랑하지.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목사는 장로님을 자랑하고 장로님 목회자를 자랑하고 또 성도는 장로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은 성도를 자랑하는 이 자랑의 내용을 누군가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정말 그분 뛰어나서 자랑거리가 참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서북교회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많아서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뛰어난 성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목회자를 막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그럽니다. 뭐 얼마나 잘하면 자랑하겠어. 목회자의 능력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얼마나 목회자를 사랑하면, 얼마나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이렇게 자랑할까? 사랑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자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백부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서로를 자랑하고 이웃에게 자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신적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환자의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야 낫는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멀리서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이 말씀만으로도 병이 떠나갈 것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인으로서 평소 말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인 본인이 명령하면 부하 병사들은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부하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말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복종하는데 하물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지 않을 대상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산 겁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질병이 떠나가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발현된 것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영적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백부장은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칭찬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늘 영적으로 민감해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삶을 산 겁니다. 직업 활동 현장에서 영적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기 시작하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지 아니하면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새로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내일 또 다른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만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공격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예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삶의 감추인 영적 보화들을 발견해낼 때에 믿음이 성장해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제가 칼럼을 매주 쓰는 이유도 삶의 감추인 영적 진리와 보화들을 캐내는 훈련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훈련들을 할 때에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에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영적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식구가 많으면 밥 한 끼를 먹어도 설거지할 그릇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먹고 바로 설거지하지 않으면 설거지할 그릇이 막 쌓이지요. 여분의 그릇이 동이 날 정도입니다.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5식구가 컵을 하나씩 사용하고 아침, 점심, 저녁 사용하면 15개가 쌓이는 겁니다. 컵이 없으면 찬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컵까지 꺼내서 사용하고 컵이 없으면 밥그릇 가지고 물을 떠마시기도 합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빨리 씻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거지하지 않고 쌓아두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바로바로 우리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면 좋은데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씻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생활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주 극찬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오직 믿음만 칭찬하십니다. 다른 것을 칭찬하시는 것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뛰어날 때 예수님은 감정을 담아 아낌없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길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자랑하며 삶의 자리에서 영적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고흥소복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